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영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 가진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연양 왕의 위엄을 신령 가진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실 낭독문은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낭독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속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자비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자비, 그 넉넉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기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을 누리는 이들이 되었고, 또 그동안 하나님과 움츠려 들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바른 모습으로 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재정의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 또 관계의 모든 문제들 주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상처로 아픔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잘 드러나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하며, 또한 부르는 이들이나 함께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이들이나 주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순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만남이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대강절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 대강절인데요. 시인 조병화 선생님은 우리 인생살이를 돌아보면 참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지루한 인생살이를 지루하지 않으려면 기다림의 의미를 잘 알면 된다. 그래서 잘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제대로 기다리면 인생살이는 지루하지 않다. 그런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너무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인생이 어떠십니까? 지루하십니까? 너무 흥미진진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떤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기다림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인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기다림을 표현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기다림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 생각하는 기다림을 보여준 사람, 정말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인물이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란 뭘까? 그 기다림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예언이 있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재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 요한이 말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남달랐어요. 또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또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과는 참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잘 지키고 있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당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당신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깨트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주장.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데 특별히 겸손히 회개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들을수록 사람들은 야, 저런 가르침이 어디서 왔지?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역시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나랑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와는 능력 면에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그러한 대상이다 하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문화죠. 그 시대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요즘은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신발끈 묶어줘가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노예가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준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 앞에.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축켜 세울 때 요한은 그거 한 번쯤 이렇게 만끽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힘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말.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뭐 외모가 변한다든지 이상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 살되 천국의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세례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나를 만남으로 나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영적인 복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내 안에서 여러분 활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한번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왔을 때에는 이제 조금씩 다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느덧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가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할 일들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곧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그 놀라운 삶, 그 놀라운 삶의 방식을 지금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내가 심판받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더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불이라는 게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삶이 변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소속이 천국인 것을 아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소속이 천국으로부터 멀어질까? 라는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난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그동안 몰랐을 뿐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요, 참 재밌는 비유를 하죠. 추수에 대한 비유를 그 밑절에서 합니다. 가을 추수기가 지나면 농부들은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나타납니다.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키질을 많이 해보셨지만,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시는 것만 어릴 때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 추수가 하고 나면은 농부는 키를 그에다가 이제 곡식을 딱 올려놓고, 우리 할아버지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되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고 그 키 안에는 알곡만, 아주 능숙한 손길로 그 키 안에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알곡은 곡간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섞여 있을 때는 모르죠. 섞여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키질을 하면 명명백백하게 구분이 되죠. 요한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상징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처음 오실 뿐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영적인 알곡과 쭉정이가 그동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섞여 있다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키질을 하듯이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불의 심판 속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고통스러운 눈물을 거둘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요한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거기에 아주 선하고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쭉정이를 골라내가지고 쭉정이를 불태우고 야, 속 시원하다,
이게 농부가 키질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부의 키질의 목적은 좋은 곡식을 모아가지고 이걸 곡간에다가 잘 모으는, 이게 키질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불의 세례를 주시고, 이게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이에게는 또한 구원인데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생명의 주이시며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서 제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참 듣기에 어떻게 보면 거북한 이야기를 과감없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 우리 다 함께 준비하자.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을 할 때에 신부 쪽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길을 이제 마중 나가서 어떤 지점에서 신랑을 만나서 혼인 잔치가 있는 신부의 집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그 풍습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부 측 들러리 10명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약속된 장소로 나갔어요. 나가면서 각각 10명이 등을 들고 갔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지만 등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5명은 등을 들고 가기 때문에 기름을 채워서 갑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가요. 그런데 다른 5명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그렇게 채우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겁니다. 근데 신랑의 도착이 생각보다 늦어집니다. 그러니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겠죠. 근데 졸다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밤이 된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불을 켜야겠죠. 이제 10명이 다 일단 불을 켰어요. 불이 다 켜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5명의 등은 불이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5명의 등불은요, 아주 밝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5명의 처녀들은 이거 안 되겠다, 기름을 마련하러 가자라고 해서 5명이 한꺼번에 기름을 사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린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신랑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로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까지 가서 흥겨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헐레벌떡 기름을 마련해가지고 혼인잔치 집까지 달려갔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닫혀버린 문을 흔들고 두드려도 이미 안에서는 흥겨운 잔치, 악기 소리로,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로 가득해서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흔들어도 안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열어줄 낌새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신랑 때문에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신랑이 불러주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기다림이어야 하고 생각이 있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를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일어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슬기롭고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미련하다, 나중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은 슬기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편에 있습니까? 미련한 편에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미련한 기다림이 아니라 슬기 있는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사실 이게 그렇게 거의 단순하게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없는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대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소식은 가슴을 찌르는 따가운 소식이지만 새겨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의료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참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 많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제 눈에도 지금 몇 분 보이세요. 이제 너무 발달했죠, 이제. 그래서 검사만 제때 잘 받으면 웬만한 병은 우리가 심각하지 않을 때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우리가 잘 따르면,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정말 탁월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렸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 치료가 어렵고 힘들고 번거롭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은 겉으로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냥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보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듣던 사람들 중에는 슬기 있는 쪽에 서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참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한이시여,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또 세리 여러 명들이 또 질문합니다. 요한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군인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슬기로운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옷이 2벌이 있는 사람은 그 2벌을 가지고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들보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거 혼자 배부르게 먹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가 부여한 세금치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자기가 거두면 거둘수록 그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요. 그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실제로 급료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세례요한은 뭐 오늘날 우리처럼 뭐 노동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유혹, 부패할 수 있는 유혹,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지를 지금 이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단한 연회석을 마련하고 커다란 잔치를 벌여야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면 군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세리면 세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제대로 된 기다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남들과 뭐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요한이 보여줬던 이 3장 11, 13, 14절에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또 한번 실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 것은 그냥 내 것이니 남들에게 줄 필요가 없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나눠 입고 나눠 먹고 나누라. 재량껏 많이 거두는 것이 허용된 세리들에게 원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정직하게 하자. 직장의 어떤 윤리를 말해주죠. 실제로 급료가 너무 낮아서 남들에게 빼앗아도 되는 그런 힘을 가진 군인들에게, 강탈해야지 살 수 있는 군인들에게 너희들 좀 힘들겠지만 강탈하지 말아라.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만약 지금이라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기다림을 보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방식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은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바로 기다림의 현장이죠.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의 현장은 자세히 보시면 새로워진 현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성령의 세례 가운데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길을 쭉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천국의 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선물해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거창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장 익숙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을 천국을 향해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에게 숙제가 주어지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며 함께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가족들과 지낼 수 있을까? 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부대끼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이고,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의 준비와 기다림 없이 그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외치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불의 세례를 주실 분인데,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 앞에 아무 준비 없이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참되고
좋은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한 가지만 딱 더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을 시작하면 그 기다림에 대해서 저항이 나타나요. 그렇게 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믿음은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감정이 힘들어져요.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몸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나중에는 어이없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말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곡점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종종 수고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런 인물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부대낌과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말고 동명이인인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당연하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데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다가 잘못해서 당하는 미움이나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개 숙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도 세상과 부딪히며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것까지 생각하는 기다림으로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 풍성한 은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다림이 있는, 제대로 된 생각하는 기다림이 있는 그런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시며 봉헌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게 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주님의 세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마지막 날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 만나서 영원하고도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생각하는 기다림으로, 생생히 살아있는 기다림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평범한 삶의 자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되도록, 주님을 정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식탁이 될 수 있기를, 행복한 그러한 소파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광장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곳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지금 누군가의 갈등 속에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갈등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되어야 되는 이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준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며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 정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생하고도 당당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드러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과 향기를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요한이 전한 소식이 너무나 좋은 복음이며 기쁨인 것을 믿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따갑지만 그러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고 기다림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믿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청소되어 있고 주님을 정말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한 기쁨을 평생을 영원히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며 그 삶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는 미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당하는 믿음이라면 미움이라면 기꺼이 그 미움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크거나 작거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그 사랑에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입과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비춰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대강절 4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사랑의 나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나 전도주의를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좀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 둘 셋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마음을 나눌 대상을
한두 분 정도 정하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이 오기까지 한번 마음으로 쭉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랑 이렇게 서로 접촉이 되시는 분들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을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쓸 수 있도록 성탄 카드를 좀 준비를 해드리고요. 또 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적정한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작은 선물 하나를 마련하셔가지고요, 성탄절이 있는 주간에 여러분 한번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초청하지는 않겠어요. 그분들, 우리 요즘 이제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 서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성탄 영상을 만들 거예요. 제가 짧게 메시지를 하고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과 공유를 할 텐데요, 그걸 그분에게 전달을 하시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하시고 영상 공유하시고요. 혹시 그 중에 뭐 교회 오시고 싶은 분은 오시도록 하고, 뭐 또 뭐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때는 이런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 성탄절에는 어쨌든 성탄의 은혜와 사랑의 나눔을 하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단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대상자를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누구에게 내가 이거 전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의 성함과,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분은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 정도를 다음 주에 작성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저희 양식을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작성해서 좀 주시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권사회에서 기도회가, 공식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될 거고요. 또 저와 교역자들도 또 우리 당회에서도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출하신 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숫자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 해놓고 여러분 다 드리지 않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출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맞도록 선물 세트를, 키트를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시는 분, 그분의 기도 제목 정도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탄의 은혜를 사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봉사자 모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 해를 섬겨주실 봉사자 신청서를 작성하시든지, 오늘 우리 교회 문자로 보면 문자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따라가셔서 하고 싶은 섬김의 자리를 써주시면 신청이 되겠습니다. 예, 성례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가 있겠고요. 그 다음 주 12월 19일에는 우리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기당에 아침에 모였습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정말 잘 준비하고 주님을 잘 기다리자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메시지와 연관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립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잘 기다립시다. 네,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일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과 난가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선노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나를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